사도신경 하심으로 5월 23일 성령 강림주일 중고등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또 삶 위에, 가정 위에, 또 여러분들 학업 위에, 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셔서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또 환영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에 그 사랑의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주님 진리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목소리로 내가 걸어갈 때 주일하시네. 예배하네.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 삶에 오시면 우리의 희망이 생기고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 안녕하세요입니다. 여러분들 성령님과 얼마나 대화를 하면서 또 성령님과 함께 삶을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제목 성령님 안녕하세요. 여기에는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과 자주 교통하고 교제 나누고 또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 학생들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절을 지내고 50일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 또 제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기도했을 때 성령이 강하게 그곳에 임했던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인데 50일째 되는 날 또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오순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120명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내가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성령님을 기다리며 앞으로 또 살아갈 날을 어떻게 살아갈까 또 두려운 마음 가운데 이 한켠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그 희망을 갖고 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기도했을 때에 그곳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한마디로 이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 이들의 심령마다 각 사람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받은 이후에 이때부터 이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도의 수가 늘어나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교회가 확장되어지게 됩니다. 이곳저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시작점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은 제자들이 받은 성령 하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이 일이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시작점이 된 것이고 이 시작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지금 제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이 제자들이 온 힘을 다해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한 그 이후로 복음이 이렇게 널리 확장되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새롭게 정말 삶을 살기를 바라잖아요. 지금껏 의기소침했던 삶, 때로는 답답하고 불안하고 어려움 가운데 내가 공부해서 희망이 있나?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이게 즐거움이 없고 이거 내가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뭐 고등학교 졸업해버리면 더 이상 이 교회에 발을 안 붙일 것 같은데 내가 교회에 계속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근심과 염려와 생활에 대한 염려 또 신앙생활에 대한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뭔가 이 확실한 도장이 딱 찍혀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신앙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런 확실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새롭게 일을 할 수 있고 힘있게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존재를 얼마나 삶 속에서 인지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육안으로는 보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잘 모르겠는데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아마 친구들이 대다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단 한 단어로 참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성령 하나님은 불과 같다라고, 불이라는 한 단어로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 힘의 원천이 됩니다. 불을 통해서 어떤 기구가 움직이게 되고 물체가 움직이게 되는 그런 힘의 동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어붙어 버린 것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추운 겨울날 정말로 이 손도 발도 콩콩 얼어버렸을 때, 그때 불을 앞에서 다 손과 발을 쪼일 때 모든 얼어붙어 버렸던 것들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던 그런 상황들이 다 풀려버리는, 다 녹아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불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얼어붙어 버린 것을 녹여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불은 어두울 때 불을 들면 그 어두운 부분들이 밝아지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때로는 추울 때 따뜻한 모닥불에서 불만 쬐고 있어도 그 얼어붙은 마음이, 물론 손과 발도 얼어붙지만 이 강팍해져 있고 때로는 이 내 마음이 꽁꽁 얼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괜히 불 앞에서 불을 쬐고 나면 마음이 그냥 녹아져 내리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일을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이런 불같은 분이십니다. 때로는 강하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 삶을 바꿔주시기도 하고,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성령이 역사하면 순간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갈 힘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강하게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때로는 정말로 부드럽고 아주 친근하게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안아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힘들다고 넋두리하고 그냥 우리가 정말로 이 삶에 대한 이 비관과 또 회의감에 젖어서 삶을 그렇게 망치려고 할 때, 주저앉아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내 안에 계셔서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평안을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밖으로 나아가서 이제 더 이상 다락방에서 숨어 지내지 아니하고, 숨어 지내는 게 아니라 이제 담대하게 밖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막 3,000명씩 막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성령을 받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점점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앞이 깜깜할 때, 우리 삶에 어두워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때 성령께서 때로는 불을 비춰주셔서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고마운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 큰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또 태어나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로 죄악 속에서 허우적대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대신 모든 물과 피를 쏟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각 삶의 자리에 임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성령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들이 또 성령님을 계속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성령님 안녕하세요라고 정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마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령님과 대화를 한다고? 어떻게? 안 보이는 사람과 대화하면 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을까? 물론 막 길 가다가 갑자기 막 허공을 대면서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게 쳐다볼 수 있겠죠. 그냥 속으로 대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있을 때는, 혹은 성전에 나와서 또 기도할 때는 또 소리내서 성령님을 찾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성령님 안녕하세요, 오후에 또 안녕하세요,
힘들 때마다, 또 삶을 살아갈 때, 공부할 때마다, 지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을 때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보호하심을 느끼고 싶을 때마다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을 찾을 때에 성령님은 점점점 우리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들이 많아요. 또 새로운 이 성령님은 민감하신 분이라 우리가 막 성령님을 무시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 버리면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막 인격적으로 우리를 막 흔들어 놓는 분이 인격적인 분이시라서 흔들어 놓고 막 우리를 강제적으로 끌고 가신 분이 아니라서 때로는 성령이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때는 강하게 역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하고 또 성령님을 늘 찾고 안녕하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때로는 아무에게도 말 털어놓지 못한 그런 기도 제목이 있거나 고민이 있을 때 성령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상담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성령님을 좀 깊이 체험하고 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 삶에 임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가 본문 앞절에서 본 것처럼 그리고 2장에서도 본 것처럼 성령님을 이 환영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체험하고 싶은 마음으로 성령님을 또 경험하고 싶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 삶에 오십니다. 기도할 때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또 10년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시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그리고 또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런 경우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도 보면 이 10장 44절 말씀에도 보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곳 가운데 임재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이렇게 한번 뭐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또 말씀 듣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성전에 나와서 고등부실이나 중동부실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더 귀한 일이죠.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자주 읽고 또 자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령과 늘 교제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역사하는 경우는 사도행전 8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안수 받을 때에 영적인 지도자에게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이겠죠. 목회자에게 안수 받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지혜도 주시고 또 담대함도 주시고 또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도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기대가 되시죠? 어떻게 살아가나 답답하다라고 이 생각했던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대감을 갖고 성령님을 찾는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나와 함께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을 정말로 경험하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안녕하세요 성령님, 저 오늘 학교 갑니다. 저 오늘 1교시 시작합니다. 2교시 시작합니다. 공부할 때 지혜 주세요. 공부하기 싫은 마음이 있는데 제 마음도 변화시켜 주셔서 제가 정말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이렇게 늘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날마다 이런 성령님을 찾고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고자 할 때에 성령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지혜도 주셔서 공부가 정말로 가장 쉬웠어요라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공부에 관심이 없던, 공부에 정말로 별로 취미가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또 성령님이 또 역사하시면 꼴찌에서 1등이 되기도 하고, 물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유행을 바라서는 안 되지만 때로는 성령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성령 강림주의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성령님을 자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제자들이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전도자의 삶을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복음이 확장되어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던 것처럼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또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많은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삶에 희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성령님 찾아오셔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삶에서 승리하며 영적 승리자로 삶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앞으로 살아갈 때에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꾸어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또 거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강림주일,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님의 강한 임재 가운데 여러분들 새롭고 또 희망차고 즐거운 하루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른 광고는 없고요. 여러분들 이제 또 순천 지역에 또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 나오셔서 마스크 잘 쓰고 또 손 소독도 하시고 열 체크도 잘 하셔서 들어올 때 안전한 가운데 기쁨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종고등 학생들 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참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위로하심 충만한 은혜가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서 새롭게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여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터전 위에 학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